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목표와 나의 원함은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때로는 그 목표가 거창할 수도 있고 좀 소박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30살 전에 1억 만들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먹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안한 삶을 목표로 하고 꿈을 꾸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꿈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의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돈을 벌기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끔 보면은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가 떴으니까 여기가 뜨겠지 이렇게 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돈을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가치관들이 쌓이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꿈꾼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6장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제자들, 특별히 또 베드로, 예수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목표가 각각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관이 달랐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선 15장에서도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막을 수 있을까? 이 운동들, 이 움직임들, 사회적인 이런 반향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저지할 수 있을까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예수님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내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일단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고 있죠. 예수를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시험하고자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뉘앙스에는 그러면 우리가 좀 믿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하늘의 표적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여전히 태클을 걸게 될 것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또 다른 계략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목표, 이들의 목적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시죠. 이미 사실상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 등 하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보여주셨고 또 사실 이들도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사역들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의 모양새가 답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하늘의 뜻, 하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봐도 뭘 알겠느냐? 이미 너희의 마음은 굳혀져 있지 않느냐?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도다 하면서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회개하여서 니느웨로 돌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서 니느웨가 구원받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본인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비유로 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감추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의 목표는 결국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의 목표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5절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의 목표가 달랐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되는데요. 문제는 제자들이 떡을 안 챙겼다라고 이제 5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꾸만 이제 시비를 걸기 때문에 이들을 좀 피해서 제자들에게 좀 가르침을 주기 위해 교훈을 하기 위해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말씀의 본적인 의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빵을 부풀게 만드는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들을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들의 율법주의, 배타주의, 형식주의들을 주의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큰일 났다.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지. 누룩은 빵 만들 때 쓰는 거니까 우리가 빵 가지고 빵을 잊어버린 걸 아시고 지금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지 라면서 서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너 도대체 왜 빵을 안 챙겼냐? 너 도대체 왜 떡을 안 챙겼냐? 지금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 굳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야겠어? 라면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잘못, 상대방의 실수를 논의하고 있는, 질타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지금 관심이었고 제자들의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병이어 사건 기억 못하냐? 내가 몇천 명을 먹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 제자들이 참 답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구나. 떡을 안 챙긴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제자들 역시 참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런 기적들이 가능키나 하겠냐는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답답함들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좀 채워주시면은 다 잘 될 것 같은데요 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는 관계없이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죠.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의도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일들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을 자기 이제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제가 차든지 뜨겁든지니까 차갑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딱 주일 3부 예배만 드리고 딱 주일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차갑게 누구보다 차갑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곡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의 본 의미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입맛에 좋은 물이 되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상황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맛이 없어서 토하여 버리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물이 되라라는 게 목적인데,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곡해하고 의도를 모른 채 잘못 받아들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관계없이 나의 바람, 나의 목적을 놓고 초점이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목표, 내 목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또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베드로, 너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비밀이다 라면서 이 고백 위에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아무도 이 일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늘에서 열면 열리고 땅에서 매이고 이런 일들이 이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의 근본이 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라는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놀랍고 또 간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칭찬을,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훈훈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이어지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제 때가 되었구나, 자신의 사역들,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곧 죽을 것이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때문에 곧 죽을 것이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며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이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충정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 결국 나의 목표, 나의 원함,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목표는,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열심만을 가지고서, 노력만을 가지고서, 그리고 나의 어떤 확고한 고집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열심은 제자들보다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보다는 이들의 열심이 훨씬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자기들의 어떤 종교를 지켜나가려고 했었고요. 그러나 그 열심이 그들을 스스로 죽이는 그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열심도 사실 생업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 집에도 가지 않고 군인보다 더 심하죠. 휴가도 가지도 않은 채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충성과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충성이,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된 목표와 목적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찾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우리의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맞춰 나갈 때, 우리의 초점을 맞춰 나갈 때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맞아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하루를 지내면서 나의 목표, 나의 초점이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로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